오늘 새벽 공기가 확실히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역대급 무더위도 끝나가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날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한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0장 하반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방 지역 전체를 그것도 한 번에 점령하게 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모리의 모든 왕과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의 큰 승리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전쟁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셔야 됩니다. 지난번 놀라운 그 전무후무한 날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셨죠.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남방 5 왕들의 연합군들을 한 번에 진멸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승리가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 가운데 가능했음을 그들도 깨닫고 온 땅에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그 왕들의 목을 밟게 했다. 그것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밟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곧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지난 시간이 가나안 남방 점령이었죠. 이제 북방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남방의 모든 왕들과 그 땅을 다 점령했다더라. 이 소식을 듣게 된 북방 사람들이 두려움과 위기감에 처했을 겁니다. 북방의 왕들이 먼저 남방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합쳐서 이 이스라엘 족속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이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첫 번째 1절에 그 이름으로 시작이 돼요. 1절 한번 보시죠. 하솔 왕 누구라고요? 야빈이라는 이름. 여기서 하솔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당시 하솔이라는 곳이 그 지역에서의 어떠한 위치,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뭐였다고요? 10절에 보시면 머리였다 그랬어요. 하솔은 당시 가나안 북방 지역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 지역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한 아마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그들의 땅에 들어와서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안정과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추진할 만한 리더십,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이가 바로 하솔 왕 야빈이었던 거죠. 야빈 왕은 가나안 북방 지역의 여러 왕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까 연합군을 구성해야 된다. 그의 제안을 듣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북방의 모든 왕들이 자신의 군대를 다 이끌고 와서 함께 모이게 돼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마 내부적으로 각 나라 성읍마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북방 연합군이 함께 모이게 된 장소가 성경에 나오죠.
어디입니까? 5절 말씀에 메롬 물가였다. 더불어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부터 4절과 5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들이 함께 모였던 곳은 메롬 물가였는데요, 하솔과 그리 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이들의 수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여러분, 앞서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 보신 적 있죠? 해변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성경에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때, 정말 많은 수를 표현할 때 쓰이는 관용적인 방법이에요. 1세기에 유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그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당시 하솔왕 야빈에게 병거가 어느 정도 있었는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약 2만여 대가 있었다 그래요. 당시 하솔왕 야빈이 소유했던 병거의 수만 2만여 대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하솔왕 야빈이 사신을 보내서 다른 왕들의 군대도 모이게 했으니까 함께 메롬 물가에 모여있는 그 군대의 병거의 수는 엄청났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인 군사들을 보면서 연합해서 모인 그 군대들, 왕들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만만했겠죠. 야, 이 정도면 뭐 일도 아니다. 이 정도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따놓은 당상과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반대로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웠겠죠.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많은 병거를 가진 막강한 연합군과 어떻게 싸워야 되지?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당시 군사력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솔왕 야빈만 가진 병거가 2만 대라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 병거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들이 가진 무기라고는 단검, 화살, 물맷돌, 뭐 이러한 것밖에 없어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울 것이라고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계속 읽어오신 분이라면 그래도 마음에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른 성읍들을 다 점령했어요. 남방의 연합군들도 이스라엘은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여리고성과 다른 성읍들 다 물리치고 그들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지만 그것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말 수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기쁨과 담대함이 당연하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나 자만해서도 안 되고, 너무나 반대로 뭐라 그래요? 자긍심이 없어도 안 돼요. 현실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은혜로 누리던 삶의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앞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연합군들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또다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 6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할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아무 때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을 공격해야 할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언제입니까?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일 이맘때에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은 좀 모여서 의논 좀 하고 좀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내일이면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말씀에,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그 적을 공격하려면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가도 될까? 정말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앞서 기브온 족속들을 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달려갔던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즉시 결단하고 나서야 내일 이맘때에 북방의 연합군들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당장 너희들 생각대로 판단해서 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다, 지금 해야 된다,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그 순종을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그때에 여러분 즉시 바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가능할 때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러할 때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비결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적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거죠.
여러분,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면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게 돼요. 군사력에 있어서. 병거를 불사르면 그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그 병거는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함에도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합군이 버려두고 간 병거와 말들을 이스라엘의 승리의 전리품이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 전쟁에서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병거로 좀 갖게 하시고 말도 좀 갖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다음 전쟁이 훨씬 수월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그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겠어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말 뒤꿈치에 힘줄을 다 치게 하시고 병거를 불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곰곰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결코 당연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도 병거가 하나하나 생깁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보다 병거를 더 의지하게 돼요. 별것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불신앙이 싹트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처단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귀한 지혜였죠. 그런데 그 지혜를 자신의 부와 영예를 누리는데 사용하고 말아요. 병거를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병거에 매는 말 외양간이 솔로몬의 시대 4,000개나 되고 마병이 12,000명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그 병거를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었죠. 솔로몬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야, 하나님 믿는 거 좋은데 그 정도로 믿고, 야, 너 이것도 있어야 행복해. 너 하나님보다 이것이 있어야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줘.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세상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기를 미루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우리가 현실의 문제와 눈앞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 조건을 따지게 되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우선순위가 안 돼.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과 은혜는요, 대부분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나타나고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상식과 경험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행히 여호수아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는가? 그 능력과 은혜를 이미 모세로부터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이미 몸소 앞에서 체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은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러함에도 승리의 비결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 다음 7절로 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7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루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7절에 보면 갑자기 라는 표현이 다시 나오죠. 앞서 10장 9절에서 기브온 주민을 구하러 갈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신속하게 즉시 순종했다는 것을 나타냈던 그 표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일 이맘때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거룩한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솔왕 야빈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그 땅에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듣고 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맞서 대항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들어와서부터가 진짜 시작이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참된 기쁨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날마다 체험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담대히 증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것을 증언하면서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15절로 건너가서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나 홀로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잘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또한 있어야 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예배 드리고 있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이 다시금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고 감당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가을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전도 축제가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새가족과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선교부를 중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첫 시작으로 이번 주간에 담임 목사 명의로 그분들에게 편지를 발송해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서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가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만 즐기려는 축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서 감당해가는 진정한 축제의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